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주인이시면서 종이신 모습, 선생님이시면서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며 베드로에게조차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 생각한 거죠.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 이미지는 굉장히 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직접적인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을 되게 많이 존경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대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끝까지 제 목숨을 다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악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러는 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사리 분별이 좀 클리어한 편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요. 예수님 처음 만나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해변 가까이 바닷가에 그 배에 있었고 예수님이 너 배 좀 타자.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고 큰 부딪힘이 있었는지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나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주님 저랑 가까이 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또 영향 주지 않으려는 그런 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은 못하더라도 남에게는 피해 주지 않으려는 그런 식의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니 영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내 발은 못 닦으십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더럽다면 그건 내가 더러운 거지. 그리고 그건 내가 씻어야 될 것이지.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이거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아침에 꼭 마음속에 담으시고자 원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몰찬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아니 지금 지내온 세월이 얼마나 됐는데 이거 발 닦는 문제로 예수님이랑 나랑 관계가 없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심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예. 이건 예수님의 어찌 보면은 자기 이해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씻기지 않으시면 예수님이랑 우리랑 상관이 없다. 우리는 뭐 주님을 오늘도 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왔죠. 주님께 이토록 주님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씻기시는 이 일, 이거가 없으면은 상관이 없다. 너랑 나랑 무슨 관계냐?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픈 거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또 내 막막했던 사정을 주님께서 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뭐 고침받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그 빵을 먹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근데 정말로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 보통은 스승과 제자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스승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고, 뭐 이러는 게 우리 머릿속에 이런 관계성인데, 고침받았거나 예수님께 어디 뭐 배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었다라는 건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건강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 이 죄를 누가 졌습니까? 부모 때 진 걸 내가 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진 걸 내가 지고 있거나 남편이 진 걸 내가 지고 있습니까? 자식이 진 걸 내가 지고 있습니까? 남죄 때문에 내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씻으려는 건 나를 씻어서 우리 아버지 때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내 죄요, 내 죄. 그거를 씻으시려고 하시는 게 주님의 진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고, 그게 건너뛴 채, 그게 생략된 채 웃고 지내는 사이, 나가는데 따라오는 사이,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죄의 문제의 해결.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떠나십시오. 이건 내 죄입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이랑 다니시면 안 됩니다. 참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딱 정확히 바로 그겁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 사건이 아니에요. 죄 졌다라고 그러죠. 죄를 졌다. 뭐
이웃집 담장을 넘어서 닭을 훔쳤다. 죄를 졌다. 그러면 닭값만 물어주면 되는 겁니까? 이 죄를 졌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계획, 남의 거를 해치고 내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는 그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게 내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참 자유롭지 못해요. 멀쩡하게 자기 다니는 대로 다 다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못 가는 데가 있고요. 못 말하는 게 있고요. 죄 때문에 숨기는 게 많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굶는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씻겨주시려는 것이지, 그걸 재난 기본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일괄적으로 다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의 때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 만날 사람이 없고 못 갈 곳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씻음받아 자유로운 생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많이 배웠다라는 것도 주님 안에서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하세요. 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 부인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입었다. 내 죽을 고비를 갔는데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렸더니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 사고당해서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사망 선고까지 받은 사람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죽을 뻔에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병원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당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기적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난다 해도 그게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며 사는 죄인인데.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보혈로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지낸 세월이 너무나 오래돼서 자유롭지만 그렇게 밝고 곧고 평온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길을 걸을 줄 모릅니다. 그게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둠을 빠져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도 다 씻겨주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베드로처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로 나를 다 씻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마음에 거칠 게 없게 하시고 도망치거나 쫓기는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과 이 기도로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몸도 우리들의 경제 사정도 예수님 때문에 참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씻기시는 은혜가 내 죄를 씻기시는 은혜가 내 영혼에 내 삶에 가득 찼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우리와 주님이 정말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우리들이 박수치며 찬양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선 아무도 못하는 것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 죄를 씻기시는 일을 바로 나에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시원하고 자유롭고 무서운 거 없고 불안한 거 없고 나 같은 사람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죄인의 입술, 죄 많은 사람들의 고백으로 듣지 말아주시고 주님이 씻겨주신 사람임을 잊지 마시며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살리셨으니 주님이 듣지 않으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주께서 피로 씻어주신 이 새벽의 성도들을 오늘 기도 가운데 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러스 확산과 산불. 하나님, 그 주민들이 마음이 황망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강풍이 불어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들이 또 소방관들의 눈물 어린 노력들이 하나님 애처롭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땅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